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에 크신 은혜와 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은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보았던 그 시편 말씀과 지난 주일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더 쉽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고 깊이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제가 3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너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또는 정작 챙겨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져요. 많은 다양하게 일은 할 수 있지만 깊이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바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IT 기술의 이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에 깊이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아 사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기사를 잘 아시죠? 현대인이 앓기 쉬운 5가지 마음의 병이라는 기사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쓴 적이 있는데, 이 복잡하고 경쟁이 극심한 현대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병에 대해서, 그것도 5가지 병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참 맞다라는 동의가 됩니다. 현대인이 앓기 쉬운 5가지 마음의 병 중에 첫 번째는 폭발 직전에 화병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화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화요일에 생기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에 계실 때에 화병이라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 고향에 계시는, 동네에 계셨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히 여성분들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화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화요일만 되면 진짜 마음이 아프시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가 보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었어요. 여러분, 화병은 우울증과 다른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스트레스 관련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년에서 수십 년간 화를 참아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 의학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화병 때문에 병이 나서 참 삶이 어려운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화병을 막으려면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를 피해의식을 줄이고 상황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살피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아두지 말고, 그렇다고 과격하게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서로 대화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의 병을 풀면 된다라고 해결책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를 소개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앓기 쉬운 마음의 병 2번째는 바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한국 사회나 또 미국 사회나 우울증이 많은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라고 조사가 됐어요. 우울증 환자는 누구나 느끼는 우울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만성적이고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열등감과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늘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주 만나고,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외롭다라는 마음을 자꾸 떨쳐버려라. 세 번째는 알코올 중독도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쾌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도파민에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술의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참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나 술에 빠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절제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병은 뭐냐? 불면증이 많다 그래요. 잠을 아예 못 자는 것도 아닌데 잠도 제대로 오지도 아니하고,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생체 리듬이 깨져서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과 양이 막 틀려지니까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불면증에 걸려 있는 많은 분들은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이 리듬이 중요하고 낮에, 아침에, 저녁에 이 삶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병을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사건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굉장한 위협과 이 충격, 데미지가 크게 왔을 때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죠.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십 년이 지나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래서 이런 트라우마에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격려와 축복과, 그리고 그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참 이런 마음의 병이라고 소개한 이 병들은 정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학 기사 내용을 좀 찾고, 또 5년 전, 10년 전의 내용과 현대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아주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미세먼지만 문제가 아니다. 미세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다라는 이 시사 뉴스 매거진에 나오는 이 아태경제 저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인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작은 먼지. 근데 이 작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미세먼지와도 같고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미세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마이크로 스트레스, 미세 스트레스라는 것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 마이크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미세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대의 그로스만 의과대학의 행동신경학자 연구원인 조엘 살리나라는 분이 쓴 마이크로 스트레스 이펙트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봐라. 산에 구멍을 뚫는 큰 TNT 폭발과는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면 산 전체가 서서히 따라 움푹 패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마이크로 스트레스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병원의 의사는 아니고, 제가 오늘 약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환자로 해서 제가 무슨 치료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대나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병이나 육체적인 병이나 질병들을 종합해 보면
특별히 현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들을 보면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육체적인 병,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발생할까? 결국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급속한 변화의 속도에 우리 사람들이 발맞춰서 가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작 내가 가져야 될 평안과 안정과 쉬어야 되는 그 순간도 가지지 못하고 너무 빠른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달려간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육체에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노동판에 가서 그 일을 그 몇 년간 해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나아가서 저녁까지 큰 물건, 그 무거운 무게를 들고 내리고 허리를 굽히고 이 관절을 사용하는 그 일을 해보세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죠. 골병 든다 그러죠.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서서히 뼈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나이가 들고 나면은 모든 곳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걷더니 일어나던 것이 이제는 아야야야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요즘 앉았다 일어날 때 아야야 이래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어허, 이 목사님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래요.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를 많이 사용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만들지만 마음으로도 병들게 만듭니다. 이렇듯 사람이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 귀한 일들을 할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정말 내 마음의 평안과 좀 쉼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요. 만족이 없어집니다. 늘 허전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한다면 이 모든 삶의 병들의 원인은 이 급속도로 변하고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작 쉬어야 될 것 쉬지 못하고 누려야 될 평안과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빠르고 분주한 삶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편성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작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낼 틈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영혼에도 병이 들어요. 내 신앙이 약해져요. 내 믿음이 약해져요. 내 믿음에 병이 들어요. 정작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의 눈이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안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현상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육체적인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내 영혼을 위해 내 신앙을 위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가 쉽습니다. 바쁘게 뭔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깊이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체험이 얕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투자하고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집중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지도록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20절의 말씀, 딱 한 절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딱 한 절이지만은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1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같이 봐도 되겠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야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예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럴까 말까? 될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오늘 16장 20절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16장 20절 말씀에 해석과 번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NIV 또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참고하는 NASB 버전이 있어요. 이 NASB 버전인데 이 버전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이 말씀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틀린 번역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He who gives attention to the word.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기울이는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런 사람은 will find good. 선한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복 받을 자다,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에 귀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그 집중한다는 삶이 뭔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삶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현명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현명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의미가 마스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현명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찾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오픈하고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것.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삼가 주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스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 하면은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 단순히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깊은 마음을 다하여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뿐만이 아니고 행동까지 그에게 집중하는 것, 이 의미가 사칼이라는 의미예요. 이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삶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중하고 정말 깊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행동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칼,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중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주의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의 가르침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의지한다라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안전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게 바로 의지한다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에 삶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고 집중하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응답과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과 삶의 복,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토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안전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후반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16장 20절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 끝났습니다. 이 16장 20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모든 해석은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20절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몇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 들리세요? 예, 대단하시네. 누군가 작은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가까이 와야 됩니다. 가까이 오셔야죠. 누군가가 뭔가 나에게 아주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말을 할 때도 잘 안 들릴 때는 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그 말씀이 저절로 매 예배 때마다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일상이 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방해합니다. 악한 사단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질까를 고민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쁜 삶이에요. 바쁜 삶.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신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탄이 바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분주함이에요. 목회자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많은 사역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 분주함 속에서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고민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묵상 못해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사탄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려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분주함과 바쁨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고 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팁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좀 비슷한 의미인데 3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바쁨과 변화의 속도, 급변하는 모든 것들, IT 기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함,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나쁘게 사용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데 그럴까요? 한 번만 클릭하면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듣고 싶은 말씀을 클릭해서 자꾸 듣게 만들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말씀에 대한 깊이를 얕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도 사용되어지지만 나쁘게도 사용되어지는 이 IT 기술과 기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려면은 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려면,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잡하고 분주하고 집중력을 도둑맞은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해지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